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돼서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저와 함께 주기도문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하나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그리고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임을 함께 거듭거듭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뭔가 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뭔가 좀 자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열심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에게 뭔가 좀 관심을 갖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하늘에 계시죠. 단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원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의 성과 영광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자 이제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만 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기도문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뭔가 거래 대상으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일반적인 신정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분과 거래할 필요가 없고요. 그분과 뭔가 협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뭔가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할 거라는 그런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자신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인정받고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뜻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뜻과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단지 어떤 억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써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나라와 뜻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이 지체들과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이것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이것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 것과 같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죄 용서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단지 어떤 심판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이 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이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혼의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기도의 필요성,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의 의무, 그리고 그가 누리는 평안,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죄 용서의 필요성이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한 짝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이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일용할 양식만큼 이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명을 갖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1세기부터 3세기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시기에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일평생 내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인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는지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모든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늘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죄 용서의 필요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의 의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용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를 받는 자의 의무 또한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그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그 의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주기도문의 강구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의 용서를 구하라 할 때 단지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앞에 그 한 가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냥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앞에 어떤 한 단서를 붙이셨는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명하셨을까? 여기에서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게 하셨던 거죠. 그 어떤 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진 채 지금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주님께서 이런 단서를 이 죄의 용서의 기도 앞에 덧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성결 과제처럼 성결 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들을 기억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거듭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회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그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죄의 용서가 우리의 그 선행하는 어떤 선한 삶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그 이 세상 누구도 여기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결코 우리의 죄를 그 단 하나라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내내 끊임없이 거듭거듭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 그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죄나 잘못을 그 속죄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한 개 지었다면 선한 행위를 2개를 해서 그 내가 지은 그 죄를 이제 상쇄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종교들이 혹은 그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의 기준이나 가치들이 요구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보속 행위를 신실하게 해 나가면 그 자신이 뭔가 용서받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뭔가 양심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그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끔씩 이제 그 소위 유명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혹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자숙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그
봉사 활동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여러 선행들을 하거나 혹은 뭐 크게 뭐 그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고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 뛰어넘는 그 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때보다 죄를 지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조차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에 묻어 있어서 그 죄와 이렇게 섞여진 상태여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자랑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오히려 그 선한 행위 자체도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종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로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력할 뿐이지만,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선행처럼 보이는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대속과 순종과 의로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용서와 구원은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한 일 없이, 내세울 것 없이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루신 모든 일로 인해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고 값없이 구속받고 값없이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자,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하늘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이미 이렇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제 복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잠시 곁길로 빠져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영원히 용서를 받았는데, 영원히 용서받은 우리가 왜 계속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받은 죄를 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매일 회개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죄가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고 영원토록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보 예배 순서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순서지가 30cm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0cm부터 이제 30cm까지의 이 길이가 우리의 삶의 전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유아기를 거쳐서 뭐 아동기를 거치고 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뒤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미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실 앞날이 어떤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죠.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는 지나왔지만 지금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삶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신 그 죄들을 여전히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시간 안에서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요. 물론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영원한 관계가 취소되거나 깨트려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분의 사랑 또한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안에서 짓는 이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그 죄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소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그 자녀를 미워하거나 혹은 정말 더 큰 잘못의 경우는 그 자녀를 버리거나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고 어찌됐든 이 자녀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고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녀의 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소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결코 변경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간 안에서 지은 이 죄를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대속받았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죄가 주는 기쁨을 더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이자 죄 용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12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단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어떤 미사억으로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놀랍게 용서해 주셨다면 나 또한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까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7번에 70번이니까 너희가 총 490번까지는 용서하되 그 이후에는 너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7번에 70번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거듭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영원토록 용서해라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어떤 한 나라에서 한 종이 그 나라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빚을
그 왕에게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종을 불러서 너가 나에게 꾼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라고 했을 때 이 종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은 큰 벌을 받을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왕에게 그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그 왕의 자비를 구했고, 이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우리 그의 이 화폐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어느 나라에도 쓰지 않는 화폐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1달란트가 그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에서 1데나리온이 그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받는 일당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천 일의 급여가 1달란트였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은 1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상태였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조 정도의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왕에게 빚졌고, 그리고 왕은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일단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죄 용서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주기도문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의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사실 그 신약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죄로 되어 있지 않고 빚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보면 각주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빚과 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빚과 같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오늘 그 어떤 면에서 그냥 겉보기에 그 비춰지는 것처럼 이 왕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즉 그 너가 그 지금 보니까 너무 그 불쌍하고 나는 그 너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빚을 그냥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어떤 법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죄인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관이 가진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죄인들을 판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판관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인은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뭐 무죄 판결해주고 혹은 뭐 형량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대가를 요구하셔야 되고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 그 대가에 상응해서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빚,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들을 치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도 왕이 그 종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것은,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너는 해방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왕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지금 그 어찌됐든 그 종은 그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이 왕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그 1만 달란트라는 피해액을 고스란히 왕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단지 그냥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까 너의 빚을 탕감해 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종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종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의 피해를 그 왕이 고스란히 감당함으로써 그 종을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구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단지 1만 달란트 정도의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빚에서 탕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의 생명값을 우리 죄의 빚에 대한 대가로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그분께 껴안도록 그분이 감당하도록 하신 우리를, 감당하게 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용서 아닙니까?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주는 복음의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후에 그 종은 이제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시 100데나리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상태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즉 한 6조 원 정도의 빚을 그냥 은혜로서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이 친구를 어떻게 대했냐면, 그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너가 이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당장 나에게 갚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다 하고 실제로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제 진노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1만 달란트 그 용서해 준 그 종을 다시금 불러서 그가 원래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협박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그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명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프린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모든 죄가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보며 질문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며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할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죄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은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죄의 용서로 인한 그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그가 늘 뭔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그가 잘 되면 뭔가 이제 분노하고 혹은 절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영원히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로 인한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과 증오와 원망과 또 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나는 그가 망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후에 그 왕이 한 6조 원 되는 빚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6조 원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함으로써 그를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종은 이후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함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1만 달란트 종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하고 너 왜 그 빚을 나에게 갚지 않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옥에 가두는 이 사람에게 과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면,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하면 내가 당한 그 피해와 억울함 누가 풀어주나, 누가 공의를 이루어 줄 건가라는 그런 그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를 무한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이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원수 갚고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룰 일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또 큰 피해를 입힌 자들을 향해서 복수를 해서 공의를 세우려고 하면 과연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공의가 잘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아니라 10대를 때려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눈, 코, 입에다가 온 몸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망가뜨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실 사적인 복수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의를 행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를 갚다가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절망에 빠지고, 이런 복수심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를 세우는 일은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무한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울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와 같이 그를 추격하고 정말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사울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때는 광야의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다윗은 이 모든 그 불의,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울을 향해서 그 원수 갚는 일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속적으로 사울을 용서했던 거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울을 용서하고 끝까지 품으려고 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사울과 다윗의 영혼 중에 누구의 영혼이 더 평안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의 영혼이 더 평안했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더 평안했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더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거죠. 즉 쫓는 자의 영혼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쫓기는 자의 영혼이 놀랍게도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 물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힘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분노해야 됐습니다. 더 억울해야 됐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우리가 여러 많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분노 때문에 늘 공고하고 불안해하고 그의 영혼은 늘 그 생명력을 잃은 채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용서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